달에 8월 15일 날쯤 돼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이게 야외를 갔어요. 풀장으로 간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서 뭐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 갔거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오늘이 며칠에 20일이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만 해도. 근데 지금은 물속이 아니라 그냥 더워가지고 30도가 넘어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힘들지만 오늘 또 주의재단으로 우리 발걸음을 이렇게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데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누군가에 임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 감각은 어떠셨습니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뭐 그래도 되지 뭐 그러고 받아들여지나요? 이 세상에서는요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구리 소리, 시냇가의 맑은 물소리, 또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데 때로는 막 이번에 태풍 불고 그러니까 막 난리 나죠. 또 허리케인 같이 막 무서운 바람은 아주 그냥 그 바람 자체가 막 무시무시하니까 집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고 자동차를 뒤집어 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특히 우리 동네는 뭐가 많이 들어가다녀요? 비행기가 심심치 않게 비행기가 가는데 처음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요 세상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요즘들은요 자장가로 들립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떠드는 소리 많이 들려.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흙에서, 나무에서, 동물들에서, 사람들에서, 사람이 만든 기기들에서 수도 없이 많이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거의 취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요 하루 종일 살아요. 무슨 소린가 계속 들으면 살아요. 음악을 듣고 그러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공부도 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넘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도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를 치료하는 소리가, 거듭나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소리나 천국으로 입성하는 소리나 복의 소리가 없더라고요. 소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기적의 일이에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듣는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이거는요 하나님과 맞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당신에게 기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게 기적이요. 어떤 분들은요 복권 사갖고요 막 망해갖고 몇십억이 막 탁 들어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야만 돈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제가 아팠는데 병이 치료받았어요. 참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기적들인데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닿는 거,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 안에 다른 작은 기적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회개하십시오 하고 회개를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맞이한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우리 마음에 복잡한 더러운 오물들을 다 치우고 주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례요한은 나타나가지고 광야에 외쳤어요.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이렇게 굳게 하지 말고 크게 펴가지고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길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이 6개월 후에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주가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이 잦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데 보니까 이 세상 골짜기도 있고 넓은 산도 있고 굽은 것도 있고 험한 길도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에 참으로 불편한 길, 이 세상.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 작은 낮은 산 이런 것들이 굽은 것들이 빠르게 길을 여기다는 주님이 직진으로 편안하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육체는 죄인을 상징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리라.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기적이 임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다 평탄하게 할 거예요. 주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작은 산들이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미가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컴퓨터 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비행기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옆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이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 출생할 때 있잖아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태가 다 죽었어요. 애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씨가 나올 수가 없어. 왜? 늙어가지고. 너무 늙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애를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태를 살리고 씨를 살려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기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예 시작부터 출생부터 죽은 태에서 죽은 씨에서 기적으로 출생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적적으로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출생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출생했습니까? 출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출생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출생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출생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출생이 아니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기적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쭉 나갑니다. 여러분 귀에 들어오죠? 여러분 영이 닿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들이 있다면 아들아 교회 가자, 아들아 교회 가자, 이 말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또 교회 잘 안 나가고 있는 아들, 자녀들 위해서 얘들아 교회 가자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오늘 또 우리 권사님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들 뵈면요 얼마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인지 몰라. 손도 하나님의 손이고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출생부터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한 자리에 한 사람씩밖에 안 앉아가지고. 우리 그냥 옆에 사람들이 계신다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적이십니다. 기적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이 옆에 다른 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현재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일생을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받쳐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적으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이 성경에 많은 곳에 묘사됐지만요, 어디에 또 이렇게 묘사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떡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이 있잖아요. 낙타털로 옷을 입었대요. 있는 그대로 입었대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겨울이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막 좀 괜찮은 사람들은 밍크로 막 옷을 입고요. 요즘 들어서는 무슨 오리털 잠바 같은 거 나와가지고 오리털도 있고, 이렇게 털을 가공해가지고 또 막 쫙 털이 붙어 있는 옷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있는 그대로 그 가죽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낙타가 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입고 다닙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니, 가죽으로 이렇게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십니다.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불이 있어가지고 구워 먹겠습니까? 아니면 냄비 갖고 다니면서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가지고 먹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메뚜기가 잡으면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먹으려면 프라이팬에다가 팍 해가지고 기름도 질르고 그냥 여러 가지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내가지고 이렇게 볶잖아요. 그리고 또 석청이 뭡니까? 꿀이에요. 돌 같은 데도 꿀이 막 이게 벌들이 해놓으면 이것도 먹고. 요한의 삶은 가공되지 않다. 이거는요, 가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사는 거야. 바꾸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구부러지지 않도록, 또는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대로 지켜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지으시고 이 아들이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지으시고 영원하게 지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요, 그 목적이 번질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그대로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고 혹여 마귀의 아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정결하게 지으시고 혹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목적을 잃을까봐 중간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은 그대로 영원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어디에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 아니, 돌이 있는데 다듬지 않아. 그냥 돌이 있는 그대로야. 그대로 조금 더 깎든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든다든지 둥글게 한다든지 반모시키지 않습니다. 원서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을 안 써요. 다듬지 않은 돌을 썼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자는요, 다듬지 않은 돌판을 만나. 변질되거나 구부러지거나 깎여지거나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습 흠집내지 않은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깨끗하기를 원하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늘 지켜주시죠. 원석 그대로.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정결케 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원석 그대로 일생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원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석인 줄로 믿습니다. 늘 잊지 마세요. 나는 원석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내일도 그대로다. 이 원석은 깨지거나 닳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기적이고요. 영원한 원석입니다. 믿습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보자면은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누가복음 3장 1,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자 1, 2절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베료 황제는 로마 황제인데 이 세계를 그 당시에는 주름 잡고 있었거든요. 권세자예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면요 세계가 막 흔들립니다. 그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완전히 통치하는 사람. 보니까요 15해나 됐대. 1,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쫙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어요. 곧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황제가 디베로고 그때 당시 총독이 빌라도예요. 디베로 황제가 총독으로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들은요 황제 앞에만 가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죠. 얼마나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몰라. 독재자거든. 이 디베로 황제가 너무 독재자라서 혹시 총독 몇 명 있는데 총독들이 황제가 말할 때 딱 종이가 와도 다 적어야 돼. 만약에 노트도 안 하고 내 말한 거는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처형이에요. 빌라도는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비유를 받죠. 그가 하자는 대로 인생을 따라가요. 그래도 헤롯이 갈릴리 분봉하러 헤롯 분봉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 너무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이 분봉왕들이 전부 예수를 압니다. 루타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어요. 각 지역마다 분봉왕들이 하나 있는데 황제의 눈치를 보고 총독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요. 정치가 너무 더러운 거야. 뇌물이 막 왔다 갔다 오고 뇌물처리 자자리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라. 그럼 그때만 그럴까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응? 이렇게 한 절 전체를 성경에 쭉 길게 놔서 세상이 이렇다라고 밝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황제, 총독, 분봉, 왕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 권세자들의 대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거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람이 세운 거야. 사람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하면 잡혀가지. 그래 권세자들이 알은 대로 하는 거야. 권세자들이 예수 싫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가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 디베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총독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그 지역장들, 그 분봉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여기 황제나 총독이나 또 분봉왕이나 또 대제사장들 아주 노른자 땅에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값이 막 비싼 거예요. 명동같이 막 좋은 자리에 막 비싼데 이런 데 사는. 그런데 뭡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잖아요. 그냥 말씀 전하다가 저기 되면은 이게 돌 위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임합니까? 빈들에 임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임하더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세례 요한에게 세상에서 피묻지 않은,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 비옥당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자에게, 주실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빈들에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세속화되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또 레위기로 가다 보면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보니까요, 땅에 기는 길짐승이 있잖아. 땅에 걸어다니는 길짐승.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해석을 해서 보다 보면,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 예수를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사탄의 편에 선 모든 자들을 길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인가요? 황제를 찾아갔나요? 총독을 찾아갔나요? 세속화되었나요? 세상은 너무 사랑하시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겨버렸나요? 세상이 종이 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대적하여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구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혹시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서도 괜찮아.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어떤 분은 일하느라고 잠을 못 잤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밤에 잠 안 온다고 핸드폰 한다고 잠 안 온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사니까 그 영에게 임한 줄로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임한다면 잠 안. 근데 잠자도 하나님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귀에 들리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임하는 겁니다. 혹시 귀에 듣지 못하는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으로, 직통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해요. 그래도 졸더라도 교회에 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혹시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합시다.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래도 떠드는 소리가 그렇게만 들리죠. 말귀도 못 알아듣죠.
말도 못하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 영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랑받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전하다가 어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사업 잘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나? 그래도 어제 사업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이거 못 들려. 직장에서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그 생각하느라고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잡생각이 올 수, 그 영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합니다. 임해요. 혹시 의식불명이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영에게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온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별된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저한테 기도도 해주고 말씀 좀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말 들을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말 못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제 손을 꼭 눌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손이 가끔 가다가 꼭 눌러주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귀는 조금 들린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구별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구별됐다는 것은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다가 한 1cm 정도 이렇게 뛰어도 조금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아니 조금도 아니고 하나님이 탁 오셔서 이렇게 잡아서 끌어가고 올라가지고 여러분 발들이 지금 1m 정도 떴다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 손이 내려오더니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발을 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믿습니까? 이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잡히셨어요. 갓난아기가 됐든 의식이 없던 지금 이 순간에 잡생각으로 제 말씀이 못 듣고 고막이 이상이 생기면서 소리가 안 들렸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구별입니다. 나는 구별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원석이고 영원히 변질과 변개되지 않는 원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도 하늘로 구별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가난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가난이 임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릅니다. 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나는 구별입니다. 나는 구별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기적, 원석, 구별. 나는이라고 하고 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나는 구별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석이 되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이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